2000년에 새천년이 밝았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그룹에서 고 정주영 회장의 자녀들이 경영권을 두고 큰 갈등을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범현대가는 여러 계열사의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당시 공동회장으로 있었던 차남인데 첫째가 죽어서 이제 장남 역할을 했던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하고 있었고, 다섯째인 정몽원 회장이 그룹의 경영 이제 현대건설이랑 전자를 두고 가지고 있었을 때 이들이 이제 경영권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뭐 서로 측근을 향해 인사발령 시키고, 동생은 형을 회장직에서 밀어내 버리고, 형은 아버지한테 가서 복직시켜 달라 하고, 동생이 다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다시 자르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스펙타클한 일들이 막 연일 기사로 막 쏟아졌었습니다. 결국 이 경영권 다툼에서 동생인 정몽원 회장이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알짜 기업인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전자를 주축으로 그 계열사를 다 갖게 되고, 정몽구 회장은 이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 이제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10월에 현대건설은 1차 부도를 맞게 되고 이듬해 이제 채권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현대전자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채권단에 넘어가는 일이 있게 되죠. 그때 또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정몽원 회장이 검찰에 막 수사를 받다가 결국 투신해서 자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 현대건설은 이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인수하게 되는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재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이 되나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를 원수로 삼고 죽이기도 하고, 자녀를 의심하기도 하고,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어 갈라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제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보면 형제들이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물질 때문에 그래요. 왜 돈을 벌었을까? 가장 먼저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아마 고 정주영 회장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쌀 배달하면서 막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긴 가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고, 내 자식들 더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끝없이 더 확장해 나가며 나중에 뭐 대통령도 해보려고 출마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봐야 했고,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자살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과 성취를 위해서 집착하고 매달렸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말로에 가장 비참한 것들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무리 중에 뛰쳐나왔다. 그러니까 무리가 많이 있는데 수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에게 막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이 뭐 엄청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산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거죠. 유언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유산을 혼자 독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형한테 얘기해 주셔서 동생이랑 재산을 나눠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런 부탁을 예수님에게 한다는 건 일단 전제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 저런 분의 말씀이라면 우리 형도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 권위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불공평한 일을 당한, 억울함을 당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좀 놀랍죠. 예수님이라면 이 억울한 거에 대해서 어디냐, 내가 가자, 네 형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 억울한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개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개입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도 예수님 되게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 지금 요청하러 온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아. 케네스 이베일 교수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보면 이 중동 사회에서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부르는지가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중동에서 이런 호칭은 사람을 퉁명스럽게 부르는 방법이다. 이 말은 내 이름을 쓰지도 않겠고 너를 친구라 부르지도 않으련다. 난 널 그냥 사람이라 부르겠어 라는 뜻이다. 이런 말은 불쾌감을 강하게 암시한다. 예, 그러니까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난 네 이름을 부르고 싶지도 않고 너를 가깝게 여기고 싶지도 않다. 왜 네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이러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제자를 대하는 것과 와서 자기의 간절한 지금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부정한 사람도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박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 공평한 분배를 시행하는 그런 법률가도 아니고 분배인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얘기하세요. 이 대답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내가 너 뭐 그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이야. 그딴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막 이렇게 너무 실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문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억울함을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의 문제죠. 그러니까 응당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분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정의가 어그러진 부분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억울하죠. 우리가 만약 이런 문제를 기사로 본다면 어떤 일이 들까요? 세상에 공의가 사라졌구만, 정의가 사라졌구만.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어? 이래서 막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 이 사회가 공정하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공정하냐? 과연 공정하냐? 지금 청년들이 사회를 향해 분노하는 이유는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의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일까요? 경제적 문제입니다. 기회의 문제예요. 최근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서 정치적 그 연령대별 정치적 성향들을 살펴봤는데 놀라운 거는 20대 남자들이 극우적 성격을 되게 많이 띈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막 인터뷰한 거 그 다큐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시대가 우리한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나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2년 동안 내 시간을 다 허비했는데 갔다 왔더니 여자들은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리 취직해 있고 다 했어.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회는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출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더 올라갈 수 없고 연봉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이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젠더 갈등이 심해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가 함께 살아야 사회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무언가가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향해 공격하고 네 탓이라고 말하기 바쁩니다. 그러면 젠더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 간의 문제이기도 해요. 젊은 세대가 봤더니 니들이 다 집 사가지고 우린 살 게 없다. 내가 서울에 틈을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다. 내가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저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출퇴근을 2-3시간씩 해야 된다. 이게 삶이냐? 이러면서 말하고 어떤 이는 내가 단칸방 하나 얻을 곳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냐라고 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얘기하기를
모든 세대가, 모든 성별이 얘기하기를 이 시대는 불공평하다. 우리나라를 헬조선 막 이렇게 했고 흑수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 상태를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들어올리는 깃발이 뭡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죠. 정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이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라면 뭘 때려 부시든 아니면 뭘 해서라도 난 이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도 그 과격한 상태까지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뭔가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 같은 것들이 받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하면서 섭섭해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문제의 출발점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단지 물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더 복잡하고 깊숙한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의와 사회의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이 없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박대하지? 왜 이렇게 불결하게 쳐다보지? 이 사람을 향해서 왜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역으로 질문해서 예수님은 과연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는 분인가?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요 12장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이 종교적인 교류에만 몰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예.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하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공의가 뭡니까? 41절에 구제해라. 연약한 사람을 도와라.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고아와 과부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니들이 그런 상태로 와서 예배드리냐? 제사하냐? 하나님 안 받는다. 니네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냐? 그런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너희의 삶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돌이켜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색한 예수님을 보면, 이 억울한 사람을 향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어색한 예수님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정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두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을 띄어서 과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정의인가? 표면적으로는 정의가 맞긴 한데 예수님은 그 사람도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근 일어난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를 부르칩니다. 저 악의 무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저 악의 무리를 용서할 수 없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처단한다. 또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멀리서 신문을 보며 그들의 국제 정세와 그들의 정치 상황 이거를 다 읽어보다 보면 어느 쪽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들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검은 속내가 있고 그런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생각들,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수많은 마음들, 사실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문제는 정의의 문제지, 네가 말하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지, 그걸 얘기해달라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얘야, 이 옳고 그름의 정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진짜 그 정의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따져봐야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지, 너는 정의롭지 않아. 너는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의 마음도 형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리신 진단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염탐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염탐은 염려와 탐심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 짓다가 염려와 탐심을 버리고 너무 길어가지고 염탐으로 줄였어요. 염려와 탐심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 얘기하고 계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탐심에 대한 문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고 있는 형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며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하는 아우 너도 똑같이 탐심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너희 형제 둘 다 탐심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린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의의 문제, 분배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개인의 탐심을 채우려는 수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이 심각한 질병처럼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떠한 종류의 탐심도 너희 마음 가운데 두지 말고 그걸 물리쳐라, 그걸 내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첫째는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탐심과 욕망을 물리쳐서 너의 영혼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탐심과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다라고 예수님 진단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 그래서 생명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자아를, 정체성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물질이 그것이 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떼놓고 보지만 우리가 지난주 봤던 본문, 이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했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여러분,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심판하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탁 들어서 선생님 진짜 급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더 못 참겠습니다. 우리 형이 제 재산을 안 나눠주고 다 먹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은 지금 그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선생님 그러고 나와서 얘기하는 건 유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탁을 요구한다는 건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요. 듣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병이 가득히 들어서 마음을 병들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들리지 않아요. 그냥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니 이거를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만 가득한 거죠. 예수님께 기도하듯 요청하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열심을 내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얘기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자하게 볼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친구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아, 정신 못 차리니? 이 사람아, 너 지금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니? 내가 이때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했니? 지금 이렇게 중요하고 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 사실을 모르니?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진짜 대단한 분이라는 거 말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의 뜻이, 그분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욕심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형과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의 문제입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갖고 싶고 다 받아야 되는데 형은 만나주지도 않고 저랑 연락 끊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가 이 재산도 문제지만 우리 형제가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사는 동안 행복하게 우애하며 살았는데 이제 이 재물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용서하기 힘들고 저도 이것 때문에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는 자기는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형은 정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정의로운 자니까 저 사람한테 뭐라 그래서 나한테 이 정의를 실현하라고 빨리 실행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내가 지금 이때까지 너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 아느냐?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 그 재산에 있지 않은 거야. 너는 지금 내 말을 들었고 내가 말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야. 너의 마음의 병듦은 생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구나. 너의 병듦은 너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예는 뭡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부자니까 더 부자가 된 거죠. 그냥 막 소출이 미친 듯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창고가 컸는데 이 창고 안에다 넣지 못할 만큼 추수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야, 대박이야 이러면서 창고를 막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은퇴해도 돼도 내 영혼의 마음대로 놀고 먹고 쉴 만큼 다 벌었구나. 이제 내 인생 한번 즐겨보자. 내 인생아,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속에 얘기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네게서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럼 네가 수고하여 얻은 그 곡식이, 그 재물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전도서는 이 사람의 생명의 유한함이 자기의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없는 불행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생명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걸 얘기하죠. 이어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더 심화 과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심화 과정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한다? 맞지? 그러므로 갑자기 염려를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증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탐심과 염려를 같은 선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같은 주제로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탐심과 염려는 같은 거예요. 탐심에서 염려가 오고
염려에서 탐심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탐심이 부자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질수록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을 갖는 것이라면, 염려는 탐심이 가득한 없는 사람이 갖는 마음의 상태예요. 더 가져야만 하겠는데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갖는 삶의 태도가 염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탐심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둘 다 우리에게 채울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서 오는 것이 이 탐심과 염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어떻게 공통적인 어떤 현상의 특징으로 나타날까요? 첫째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본문을 보면 보세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봅시다.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구절에서 나라고 하는 지칭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영혼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자기의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합치면 6번에 일컬어서 전부 다 자기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온통 자기 생각이에요. 22절에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그것도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며 염려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온통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환경, 자기 감정, 자기의 경험, 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고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여겨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주변에 누가 나를 향해 얘기하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쁘면 기쁜 대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사도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에게 유산을 나누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사람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 이게 마음에 꽂혀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해주셔도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옵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도, 권세도 머리로는 다 알아도 가슴으로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탐심이라는 질병, 염려라는 질병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버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를 외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얘기하는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의논하고 또 현자를 찾아가서 지혜를 묻고 하는 것들이 되게 보편적인 거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사랑방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사랑방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에 사람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정치 얘기를 하던, 철학의 이야기를 하든, 삶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과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던 문화들, 그러면서 서로 지혜를 나누고 자기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재물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영혼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가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으로 가득하면, 염려로 가득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들려주던 사람들이 떠나가요. 왠지 아십니까? 안 들으니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나를 사랑하여서 옆에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조언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다 알아.
하지만 난 이게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난 이게 있어야만 해. 더 있어야 돼. 아직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알아?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 듣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의 고통에 빠집니다. 오직 자기 생각, 의식에 빠져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고 객관적인 건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논리로 모든 걸 탄탄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가족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하는 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우리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와서 버럭 화내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와서 서로 짜증내고 욕하고, 내가 저것 때문에 이러고 살고, 그렇게 애써서 모았는데 나중에 자식이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뭐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형이 동생이 저거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읽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 속에 탐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게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모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자기가 최고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혼자서 자기의 것을 일궈낼 수 없어요. 뛰어난 사람이 있죠.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열매를 맺기 위해선 조력자가 필요해요. 내가 원해서 생긴 게 아니라 주어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원해서 생긴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도로 찾는다. 그건 뭐예요?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년이 됐던 70년이 됐던 8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걷어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있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고, 맡긴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선물입니다. 많건 적건 그것은 내가 원래 나의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해보고 무언가를 잘해보고 하다 보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우린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인정을, 더 많은 어떤 성취를 얻으려는 탐심에 빠지죠. 그런데 이거를 얻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나락으로 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게 스포츠예요. 축구를 보잖아요. 축구를 보면 스트라이커가 골을 진짜 많이 넣습니다. 근데 그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감각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볼을 받고 골을 넣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 사람에게 패스를 줘야 되고, 그가 공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되고, 몸싸움을 해줘야 돼요. 이게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미식축구거든요. 제가 미식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미식축구에 보면 되게 중요한 사람이 공을 던져주는 쿼터백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들고 달리는 러닝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쿼터백이 탁 보고 저 앞에 달려가는 러닝백을 향해 공을 쫙 뿌려줘요. 그럼 막 달리기를 진짜 잘하는 러닝백이 달려가서 그걸 잡고 막 뛰어가서 선을 딱 넘어가면 점수를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기 가만히 보잖아요. 쿼터백이 공을 이렇게 딱 던지려고 하는데 주변에 그 옆에 이제 가드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몸으로 막아요. 이 쿼터백이 공을 던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벌어줘요. 막 잡아뜯고 진흙탕 싸움이 막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우아하게 공을 던지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흙탕 싸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러닝백이 우아하게 달려서 막 팍팍팍 이렇게 달려가지고 터치다운 막 하려면 옆에서 막 태클을 걸려고 하는 상대편 선수의 막 몸을 잡아 끌고 태클 걸고 막 이래서 막아주는 진흙탕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줘야 점수를 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동안 때로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내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펴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위기에 당합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이겨낼 힘을 줘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너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너에게 조상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너희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신학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생명이 우리의 선물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태어나 일주일을 살아도 죽으면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주일의 삶이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영혼을 책임져 주는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재석 씨랑 이효리 씨가 이제 그 인터넷 토크쇼를 하는데 막 자기들이 오랫동안 알았잖아요. 근데 또 그 영역에서 다 탑스타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이 안 따라줬으면 자기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도 했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때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운으로 표현한 거죠. 그 뭔가가 있더라. 이걸 뭔가를 터트려주는 그 뭔가가 있더라.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다. 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 TV 화면에서 막 그 아이돌들이 춤추고 뭐 사람들이 나와서 예능하고 여러분 그 주변에 100명 넘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찍어주고 누가 달리는데 달리게 하면 되게 힘들겠다 그러죠. 사실 더 힘든 거 카메라 들고 뛰는 카메라 감독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진흙탕에서 구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탐심과 염려의 병에 빠지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선물을 모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연민에 자기의 욕심에 빠져 저걸 갖지 못하니 난 불행하고 나는 저것을 향해 가지 못하니 무능하고 나는 저걸 가졌으니 행복하고 이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 길입니까? 지금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갑니다. 왜 죽으러 갑니까?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다. 주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은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길은 그냥 순회 공연하면서 강연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가고 있어. 그게 억울하니? 그런데 너의 진짜 억울함은 그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해 모든 걸 던지기 위해 가는 거야. 너의 인생이 불행하니? 너의 인생이 하찮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러 가고 있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필요하다면 너희의 삶을 외면하겠느냐. 너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탐심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 병들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데 그게 뭐 내 인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탐심과 염려가 주는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두고 탐심 부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솔루션을 주시냐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둬라.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어야 먹는 것도 중요하고, 생명이 있어야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생명이 있어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명이 있어야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죽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불치병에 걸려서 큰 병에 걸려서 링거 꽂고 막 이러고 누워 있는데, 야, 너 이번에 이제 서울대 가야 되니까 내가 과외 선생님 붙여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유산을 이만큼 많은 막 몇 조를 내가 만들어놨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는데 뭐 해야 돼요? 온 재산을 털어서 살려야죠. 모든 재산을 다 걸어서 살려야죠. 방방곡곡 가서 내가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살려야죠. 그래야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야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중요한 건 생명이야. 중요한 건 영생이야. 거기에 너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야. 너의 삶에 생명이 없는데 가지면 뭐가 중요하냐? 오늘 밤에 주님 생명 가져가시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겐 소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물질에 탐심을 두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영적 근육을 다 망가뜨려요. 그것이 영적 감각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영원의 삶이 시작된 걸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될 때지만 지금 우리가 그때에 이루어질 거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잃을까 봐 무서워하지 말고, 너가 없어질까 봐 염려하지 말고, 무시당할까 봐 염려하지 말고, 너의 삶 속에 그런 두려운 일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상처투성이고 실수가 많아요. 신앙을 가지고 살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세고 있다. 하나님 다 보고 있다. 하나님 다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설 수 있고, 그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의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설교 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전 쟁여놓습니다. 우리 아내가 어디에 쟁여놨어?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아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저희 아이가 탐심으로 가득하기를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단지 물질이 중요하냐 이걸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걸로 너의 정체성을 삼고 너의 안정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라.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왜?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하나님 백성으로 살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으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신앙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때 있어요. 그러면 손해봤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채워주실 거 기대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너희 재물을 팔아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에 둔 바 도둑이 침범할 수 없는 은행에 저축하는 거다. 하나님께 대해서 심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라. 너의 삶의 경제적 관점으로 다 계산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여기에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베품이에요. 나눔입니다. 뭘 나눕니까? 소망을 나누는 거예요. 돈을, 재물을 나눈다는 건 소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한테 무명의 봉투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 집사님에게 이거 전해주세요. 들어와요.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흘려보낸 건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근데 전달해 달래요. 그걸 받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겁니까? 뭘 받는 겁니까? 사랑을 받는 거고, 소망을 받는 거고, 생명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염려하고 한탄할 게 아니고 줄 수 있는 걸 주면 되죠. 손잡아주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돈 얼마 냈냐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 해라. 지금 이규희 권사님이 우간다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는 시간 자체, 그리고 그까지 들어가는 교통편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막 하면서 이 몸이 지금 아프고 내 나이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기회 될 때라도 섬겨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은 지금 고급 인력으로 가신 거거든요. 이제 그림 예, 하러 딱 거기다 예쁘게 탁 장식해 주러 가셨는데 뭐라도 섬겨야 되겠다. 내 몸이 허락하는 한 힘들어도 가서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왜 마음 먹으신 줄 아세요? 저 옛날에 같이 이제 권사님이랑 갔던 기도 선교를 갔던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암 걸려서 몸이 진짜 아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죽을 때까지 선교 간다고. 네.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몸이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내 몸이 체력에 허락하는 한 섬기러 간다. 그거 보고 나는 권사님도 아픈데 저분이 저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나? 가야 되겠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심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삶에 복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가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얻으면 그것처럼 한심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없는 은행과 거래하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염려의 질병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의 탐심과 염려의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물질을, 여러분의 열정을 함께 태워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가장 소중한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